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활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약관 20세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기본 상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어떻게 출입을 해야 될지,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지혜라는 말이 여기서는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 구함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또 합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통 왕들이 구하는 그러한 북이나 장수나 그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도 또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마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하나 배울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내가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우리가 살면, 솔로몬이 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부모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막 이것저것 해주고 싶죠. 달라고 안 해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먼저 영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또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사명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한 것도 주시고 덤으로 더 주십니다. 산상수훈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또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다른 거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으로 아름답게 출발했던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년에 가서 안타깝게 영적으로 이렇게 실패하는,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래서 진리예요. 세상의 어떤 신화들은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점, 그 사람의 성공적인 면, 실패적인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솔로몬의 훌륭한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노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성공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실패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후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일생과 어떤 나라의 사건들을 통해서 잘한 점은 잘한 점을 통해서 본받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많이 영적인 생활의 원리는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영적 생활의 원리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거나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하면 뭐가 돼요? 이방 사람들이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특별히 그 서로 통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방 우상이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솔로몬은 몇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냐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인까지 얻었어요. 꼭 이방 여인까지 얻었어야 되나?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한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군마나 비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군마가 뭡니까? 말이에요. 전쟁할 때 쓰는 말. 이 말의 수는요, 전쟁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군사력이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군마나 비빈,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여러 명 만들지 않았어요.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자분들만 크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이게 많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지만 정말 솔로몬을 위한 여인이 있었을까요? 다 자기 사랑받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이방 여인들 나중에 여기 보지만 내가 섬기는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애교를 부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약간 이성이 이제 흐려져 가지고 그냥 인심 쓰는 거. 그래라 하나 쳐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이방 여인을 두다 보니까 솔로몬이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말씀을 놓치면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도 솔로몬보다 능가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으니까. 솔로몬도 말씀을 놓쳐서 범죄했다면 우리가 말씀 놓치면 당연히 범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모든 게 변해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사랑하며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넘어지지 않는 귀중한 비결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는 제대로 못 가요.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그럴 때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는,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내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항상 뭘 기준해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잘못 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걸 꼭 마음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면 뭐 줄 거예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도 이제 좀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요대로 하면 복 주실 거죠? 뭐 주실 거죠? 이런 조건을 걸 때 있어요. 기도할 때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11조 하면 진짜 창고가 넘치게 쌓아주실 거죠? 그런 생각 해봤죠? 저도 어릴 때는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가 두 주인이 하나님 아니면 물질이잖아요. 오늘날 모든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가 물질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다 왜 지금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서. 옛날에 가난할 때는 경건했어요. 넘치니까 이게. 로마가 너무 부유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떤 복을 기대하지만 사실은요,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게 되면 피해를 입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조건 걸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 길로 가면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어떤 건 하라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건 나한테 그게 복이니까 하라고 한 거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말씀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무겁게 생각해 주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위한 걸로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말씀도 귀하고 저 말씀도 귀하고 이 말씀도 사랑하고 저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이해 못해도 어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는 그 뜻을 다 몰라.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어. 예. 자꾸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타오르고 그래도 말 안 듣면 혼내고 그래서 잘못되지 않는 길로 가더라고요. 우리 왜 그 엄마 속을 늘 쓰기던 청개구리 얘기 잘 알잖아요. 예? 산으로 가라면 저 물로 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청개구리라고 청개구리. 그래 엄마가 나중에는 죽을 때 이 녀석 분명히 산에다 묻으라가면 저 냇가다 묻겠지. 그래가지고 반대로 할 줄 알고 냇가다 묻으랬더니 엄마 죽고 나니까 그때 깨닫고 정말 냇가다 묻어요. 이 청개구리는 끝까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얘기할 때요. 그 액면 그대로만 해서 나한테 싫다 좋다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는지 부모 마음을 읽어야 효자가 돼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때로는 심한 말 같아도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바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할 때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나? 그 마음을 읽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과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 왕은요.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대표적으로 모든 걸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라면 항상 솔로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죠. 지혜도 으뜸이죠. 부귀영화가 넘쳤죠. 그 지혜를 들으러 시바 여왕도 올라왔죠. 주변 사람들이 다 솔로몬한테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에요. 모든 걸 소유했어요. 근데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많은 소유를 원하지만 그 많은 소유가 소유주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듭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누가 더 지을까요? 예? 해답이 나오죠? 자, 여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물질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누가 더 많이 지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이 더 져요? 없어서 도둑질하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진다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이 상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죄를 더 져요. 가능해요. 건강이 더 좋은 건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더 많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 여유 있고 좋은 거지만 죄를 지면 그 물질 다 없을 때까지 죄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음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내가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네. 무작정 욕심으로 많이 갖기만을 원하면 나중에 많이 생겨도 그 욕심 때문에 더 크게 망한다니까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네. 병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많이 못 져.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죄질라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거 많은 것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솔로몬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런 권력이 없고 그런 부유함이 없다면 어떻게 많은 여인을 얻어요? 1000명의 여인을 어떻게 거느립니까? 그리고 이방 신당을 어떻게 지어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 때문에 죄를 지면 더 많이 질 수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과 은혜만, 그런 은사만 기대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쓸 건지를 먼저 생각해요. 주님 없이 부자 된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든 것보다 주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 다 된 다음에 그 어느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축복만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많은 것이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 의식주의 삶이 해결돼야 내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주의 일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달라요. 우리 편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내가 이 땅에 보낼 때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 보냈는데 너 사명 따라 살아라. 내게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한 내게 필요한 건 다 내가 책임진다.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인간 쪽에서 보면 앞서 말한 게 맞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번째 말한 게 맞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죠. 두 번째 걸 선택해야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그게 해결돼야 뭐 예수도 잘 믿고 뭐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온 건 주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나 산다.
사명이 있는 한은 안 죽어요. 아멘? 사명이 있을 때는 안 죽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으려면 의식주는 따라가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뭘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꽃을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서 새만 또 못하고 꽃만 또 못하게 삽니까? 새가 근심하는 거 봤어요? 새는 마냥 노래해요. 깨고 나면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우리는 깨자마자 고민해. 근심하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귀한 기능의 선물을 가지고 왜 근심을 합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깨자마자 근심부터 해. 새만 또 못한 거예요. 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꽃을 보라게 해요? 그냥 보기만 해요? 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보고 생각 좀 하라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고의 기능을 줬으니까 좀 그걸 보며 생각해봐라.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꽃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꽃을 피고 하는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창조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으뜸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꽃하고 새도 다 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솔로몬처럼 누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조그만 꽃, 들꽃, 그 창조의 세계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 꽃하고 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이 맨날 근심 걱정이나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예. 여러분 오늘 살다 죽어도 근심 걱정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 적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그런 소유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더 죄를 짓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그 많은 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많은 것에 파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세상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초연하게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 어차피 이 세상은 오래 살아봤다 100년인데 100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집어넣으면 점과 같은 건데, 순간과 같은 건데 왜 거기다 우리의 이 귀중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명의 그 가치를, 그 영적인 가치를 허비하냐 이거예요. 나그네의 삶, 순간적인 삶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끔 가다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선물을 줘요. 자, 우리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 준 사람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그건 좀 아니죠. 이해되세요? 선물도 우리가 기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사랑과 마음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우리 그건 누리고 살아요. 그것도 좋아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사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세 번째, 영적 생활의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저기 한번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우리 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면요 넘어져요. 이왕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좀 더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하고 더 뜨거우면 안 넘어져요. 좀 더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듣기 욕할 때 목숨을 걸고 나가요. 니깐 놈이 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은 별 예외겠지만 남자분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운 적 있죠? 예, 싸우면서 크잖아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 그거는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름까지 들먹이면 욕하는 거 견뎌요?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자식도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힘이 없던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데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소년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골리앗이 아무리 골리앗 키가 3m입니다. 예, 3m예요 키가. 그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다윗의 이름이 왜 성경에 800번 이상이나 나올까요? 다윗도 범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철저했다고, 온전했다고. 왜? 그 소년의 시절에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좀 핍박을 받아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자식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 사랑 모를 때 몸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셔서 날 구원했는데 이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냉랭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온전치 못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 사탄의 조롱거리나 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라 가까운 이때에 정말 단단히 우리가 무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온전히 섬겨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 시대예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있다가 부유해져서 분가를 할 때 참 롯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평생 데리고 살았는데, 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그러면 됩니까?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그러는데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눈을 들어서 기름진 땅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안을 열어서 기름진 거 보면 실패합니다. 롯과 같이. 항상 눈을 열어 볼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야 그 축복이 영원한 거지. 당장 육안에 보기 좋은 거 쫓아가면 롯과 같이 됩니다.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롯이 건진 게 뭐가 있어요? 웃기는 말로 숟가락 하나 건진 거 없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소돔성까지 들어가 살았지만 나중에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소돔기둥이 됐어요. 자기는 딸들이 소돔성에서 보고 배운 게 뭐야?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고 동성애 하는 곳이거든요. 동성애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 세상도 심판할 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딸들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냥 성적으로 올라나니까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잠자리에 같이 해서 애를 낳아. 아버지 대를 잇는다고. 그래서 그 자손이 하나는 모압 자손이 되고 하나는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었어. 바로 그런 후손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롯에게 다 양보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거 다 네 거다.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동안 자식처럼 데리고 있던 롯이 떠난 것도 섭섭하지만 롯이 지 좋은 거 다 선택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다 양보는 했지만 좀 그렇다 하고 마음이 쓸쓸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보고 계세요. 영적인 걸 선택하는지 육적인 걸 선택하는 건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겨우 살긴 살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가문을 만들고 말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게 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사는데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도 있고 안 구해주셔도 그리 아니칠할지 우리는 그대로 죽습니다. 절 안 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온전히. 여러분, 사울왕하고 솔로몬은 왜 실패한지 압니까? 마지막에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사울왕과 솔로몬은요 연단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왕보다 더 있을 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맨날 도망다 13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자에게 적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짓 하고 살아남았거든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왕이 돼도 겸손한 거예요. 왕이 돼도 하나님 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 부유하게 태어난 왕자야. 그래, 아버지 신앙을 받아서 출발은 잘했지만 노년에는 이게 중심이 약한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실패하는 걸 보고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왕 세우지 않고 훈련을 시키고 왕을 세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연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뭐예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많죠. 계명을 요약한 게 뭡니까?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10가지로 만든 게 뭐예요? 이렇게 힌트를 줘야 대답을 하시. 십계명. 십계명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가 있고 5번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계명 모든 걸 요약한 겁니다. 그렇죠? 핵심적으로. 근데 그 4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만 사랑하면 그 계명 4가지는 자연적 지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외에 아무리 계명이 다 많아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신 섬기겠어요? 우상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겠어요? 막 주일도 빼먹고 막 놀러 다니겠습니까?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분은 오늘 안 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게 뭐예요?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에 관한 거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중요한 순서로 돼 있어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 고역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건 아시죠?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면 잘 새기세요. 중요한 순서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보다는 살인죄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부모를 모르면 다른 건 다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이미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의 중요성이. 근데 보세요. 사람에 대한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무슨 살인을 하겠어요? 무슨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어떤 계명이 와도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완성.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그 외에 어떤 계명이 더 많이 있더라도 완성.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은 다 그 안에 있는 원리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 세상이 지금 혼돈해요.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아.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왕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해서 솔로몬처럼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야 돼요. 처음에 좋았다 나중에 나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도 좋아야 돼요. 중간에는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도 온전해서 신앙생활의 황혼의 그런 아름다움, 인생의 마지막 때의 아름다움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현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의식주 삶으로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사명 따라 살아라. 사명 있는 한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의식주는 따라가는 그 귀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모든 축복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더 온전하게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는데 이왕 더 뜨겁게 온전하게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영적으로 효성스러운 효도스러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과 세우신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